녹음 39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20부 신유 신유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책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또 풀린 말씀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이 리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꼭 도와주시어서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작은 먼지 같은 양의 도움이라도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격려되고 발전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리딩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제가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의미가 잘 전달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유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에 대하여 1번. 문, 선생님은 신유를 믿으십니까? 답, 물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지금도 옛날처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문, 그럼 선생님은 왜 병 나셨을 때 의사한테 가십니까? 답, 의사한테 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은 성서 말씀을 찾을 것 없이 나의 상식으로 결정합니다. 문, 하지만 성서에는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에는 너희 중에 앓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드리게 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그리스도가 간질병, 중풍, 혈우병, 그 밖의 모든 병을 고치신 일을 성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해서 고쳐주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소위 기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병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의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비교적 발달한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사용하는 일이 상식에 맞는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성서는 병 났을 때 의사한테 가라 하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성서는 의사의 무능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욥기 13장 4절. 여러 의사에게 보이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자기의 소유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으며 도리어 병은 심해졌다. 마가복음 5장 26절처럼 성서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의사는 아주 쓸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성서에는 또 기차를 타라든가 헌법 정치를 채택하라든가 은행을 세워 금융의 길을 개발하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또 성서에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또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헛되게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당시 지혜 있는 사람이나 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철학자, 과학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는 칸트의 철학이나 다윈의 진화론은 거들떠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근세 과학의 결과인 발명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근세 철학의 결론인 모든 진보적 사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의사에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내게 칸트의 평화론도 믿지 말라, 근세 과학의 발명품인 기차, 전차도 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의학이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아시겠지요. 선생님은 오늘날의 의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인체의 모든 것을 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물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의 의술에 많은 가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깊게 내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똑같이 오늘의 정치학이나 사회학에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입헌 정치라는 것이 정말 완전한 정체인가 아닌가는 큰 의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의 기독교에도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의 신학도 성서학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잘못이 많다고 해서 의학을 배척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오늘의 신학, 성서학도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진 만큼의 지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술에 잘못이 많은 것은 결코 이것을 악마의 술이라고 배척할 만한 이유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오진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나 철학은 직접 생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위 의학은 우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한, 아니 신성한 우리의 생명은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답. 의사의 오진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의술에 종두의 발견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천만의 어린이가 자라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발견 중 가장 큰 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디프테리아의 혈청 요법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불완전하지만 의술은 인류의 고통을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의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 없이는 오늘의 진보를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학자들은 가장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포를 구하려는 열심에서 그들의 연구에 종사한 것입니다.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술의 많은 발견도 다른 기술의 발견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의술에 잘못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배척하는 일은 아주 몰상식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야고보 5장 14절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답.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나는 의인의 뜨거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병은
직접 간접적으로 그 죄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용서를 빌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또 영혼의 병은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육체의 병은 이를 의사에게만 기대는 사람은 사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육체의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이 말 속에 의사에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약을 쓰지 말라고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름을 바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적당한 요법은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에서는 오늘날 말하는 의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약품이라고 하면 적은 양의 향료와 향유뿐이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예레미야 8장 22절은 예레미야 시대의 의술의 상황을 보여준 말입니다. 강도에게 매맞은 다 죽게 된 나그네를 어떤 사마리아인이 구했을 때 그는 그 상처에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부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에 병자에게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도 이 뜻인 줄 압니다. 물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깨끗게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건한 성서학자 E.H. 프랭프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에 있는 기름을 바른다는 말을 약품 사용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케임브리지 성서 야고보서 103페이지 괄호 닫고. 물론 나는 성서의 이 한 구절을 취해서 기독교 신자에게 약품 사용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약품 사용을 금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장로를 청하라는 것은 물론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직을 청하라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장로란 물론 신앙의 장자입니다. 기도의 실력을 알고 힘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병났을 때 청하여 그 기도를 구하는 것은 가장 적당한 일입니다. 나는 야고보의 이 말 속에 하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도 병 났을 때는 대개 야고보가 여기에서 가르친 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사를 의지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까? 답.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모든 방법을 쓰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식 있는 신앙은 그 열심의 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명백한 수단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병이 낫는 이상은 별로 의술의 도움을 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선생의 설명대로 간다면 기도에 의해 병을 고치는 경우는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의술이 완전 무결한 것이라면 혹은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술이 인간의 기술인 이상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시대처럼 의술이 오늘날보다 아주 불완전했을 때는 기도의 필요가 오늘날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병 났을 때의 기도의 필요는 결코 줄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직 많은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문둥병, 위암, 폐결핵, 척추병 등은 오늘날의 의술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이때야말로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바라고 그 치료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의술이 비교적 진보한 오늘날도 신앙 치료의 범위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그 조물주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에 관한 비밀을 아직 몽땅 다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에게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좀 안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병 고치심을 믿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는 아주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내 태도를 당신께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유에 그리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신유는 내 신앙의 조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안 고쳐주시거나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내 육체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이것은 한 번 고침을 받는다 해도 마침내는 죽을 몸입니다. 소생된 나사로도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육체의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영혼의 죄를 용서받는 것 같은 큰 구원은 아닙니다. 나는 내 영혼만 고쳐진다면 내 육체는 어떻게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한다면 병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병은 은혜입니다. 무거운 병에 걸린 때문에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병은 아주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병은 모두 나쁜 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병이 고쳐진다고 결정된다면 기독교는 순식간에 세속화되고 맙니다. 질병을 고치려는 소원은 결코 무사무역한 소원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려는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육체의 의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속만 찾는 관리나 상인들도 다투어 그의 무릎 앞에 모여들 것입니다. 마치 하마구치 모라는 사람이 금강력을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을 때 장안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물의 조물주이기 때문에 물론 쉽게 육체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려는 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육체의 병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육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이를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병을 고치신다고 하여 그를 믿고 고치시지 않는다고 하여 그의 은혜를 의심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어떤 신하가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청했을 때 너희는 표징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48절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 고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병이 고쳐지건 고쳐지지 않건 그에게 감사하여 맞이 않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욥기 13장 15절. 괄호 열고, 이 번역은 현재의 일본어 성서와는 다르다. 역자주 괄호 닫고, 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고통에서 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를 읽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육체의 치료에 너무 무게를 두어 신유를 믿으면 신앙이 두터운 것인 줄 알고 믿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은 그리고 얕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그러한 정도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욥이나 바울처럼 내 육체의 병은 고침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터운 신앙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은 왜 그런지 학자의 논설처럼 들립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답.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신유에 관한 신앙을 깨뜨려 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의사를 부른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내게 신앙이 없다고 책망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답.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안녕. 1906년 1월 성서지 연구. 신유에 대하여 2번. 나는 신유를 믿는다. 하나님에게는 고치실 수 없는 병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에서만 고치신다. 곧 사람이 그를 믿을 때만 고치신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라면 악마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가 되어 하나님이 내게 만사가 되시는 일이다. 곧 지적 신앙이 아니고 도덕적 혹은 정신적 신앙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사람만을 고치셨다. 또 그러한 사람만을 고치실 수가 있다. 그가 고치시는 것은 사람이 그 생명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 사업을 끝낼 때까지는 불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선하신 뜻이 그에 의해 성취되기까지는 그가 죽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1922년 8월 성서지 연구. 신앙치료의 가부. 물 좀 마실게요. 신앙치료의 가부.
신유란 신앙에 의해서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의문을 가질 리가 없다. 단지 문제는 기독교 신자는 의약을 써야 하느냐, 않느냐의 한 점이다. 나는 약을 쓰는 것은 결코 성서의 교훈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믿는다. 물론 모든 병 고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의약을 쓴다고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약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의사도 대개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을 따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나쁜 것은 의사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다.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의사에게 의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보통 상식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고 우리가 신임하는 의사의 치료를 받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상에는 가짜 의사, 돌팔이 의사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전도사도 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없다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전도사가 가짜 전도사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의사가 가짜 의사이다. 우리는 가짜 전도사를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또 가짜 의사를 의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진정한 전도사만큼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주의 깊게 그를 찾아내고 그를 찾으면 그에게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한다. 또 가짜 의사가 많은 것은 가짜 전도사가 많은 것과 같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전도사가 되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가짜 의사의 수는 가짜 전도사의 수보다 많다. 그래서 참 의사의 수색은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나 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 우리는 참 의사를 만날 수가 있다. 즉, 사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인생의 질고를 씻어주기 위한 의사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대단히 귀한 것이며 만일 다행히 그런 인물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예의를 다해 그를 우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기적을 가지고 병을 고치신다고 해서 신자는 누구나 세상 의사에 의지하지 않고 즉시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고침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하셨으나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실 때에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가 가서 주가 명하신 대로 했더니 그는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는 확실히 그의 능력 이외에 어떤 방법을 쓰신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 소경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경우에 방법을 쓰신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그가 오늘날 그가 만드신 약과 그리고 그가 명령한 의사를 써서 그의 성업을 이루시는 것은 그가 반드시 하실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가 살아계셨던 시대와 달라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한 때에는 그의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의학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늘의 의학 발달은 결코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 된 것은 아니다. 구미 여러 나라의 큰 의사들은 오늘날의 일본 의사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대의사는 대철학가, 대정치가, 대과학자, 대군인과 같이 되게 경건한 하나님의 신자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학은 그러한 대의사의 연마, 탐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현 의사들의 대부분이 믿을 수 없고 무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술 그 자체가 악마의 일인 것처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앓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드리게 하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고 써 있으나 이것은 결코 의사를 부르지 말라, 약을 쓰지 말라는 권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기록된 기름 그 자체가 약이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기를 병났을 때 기도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났을 때는 특히 기도의 효험에 의지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의사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특히 주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의사한테 가라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병은 의사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낫기 때문에 되도록 신앙과 청결법으로 치료의 길을 강구하는 편이 좋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의사를 과신하여 오히려 잘못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의사를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사를 믿는 것은 불신이다. 약은 악마가 제공하는 독이다. 기독교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의사의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명백한 교훈에 비추어 보거나 또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호소해 보아도 결코 온당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완쾌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의사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1902년 11월 성서지 연구. 네, 이렇게 해서 신유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전에 저도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이 신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상식을 가진 건전한 상식,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상식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건전한 상식,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병이 사실 청결법으로 치료가 되는 길이 많이 있어서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 그리고 이미 막 프로세스된 음식이 아니라 신선하게 만들어서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을 때 병이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습관이 잘 유지되었을 때 약을 쓰면 같이 치료가 잘 되는 것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상처가 심하게 막 좀 괴사가 나고 이래서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에도 대부분은 먼저
그 생리식염수죠. 노멀 셀라인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잘 드라이를 시키면 이 병균이 많이 씻겨 나가서 빨리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몸을 관리를 하면서 또 병이 났을 때는 병에 안 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퍼질 때는 접촉하면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치료의 선택을 잘해서 정말 건전한 이 상식을 가진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이 부르시며 가면 또 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유에 대해서 읽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는 저로서는 언제나 심한 병에 걸린 환자들이 오면 내가 정말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신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신앙인의 태도, 자세 그리고 그의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쉐어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병에 걸린다고 해서 세상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 병을 낫는 일에 너무 전심전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나를 관리한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인생을 정갈하게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대답이 되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은혜 주신 대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